오늘 말씀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저희 형제들은 그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아주 엄한 훈계, 그리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아주 엄격하고 또 바른 가르침, 또 무서운 그런 회초리, 이런 꾸지람과 징계 속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는 그 무궁화 나무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었는데, 그 나무까지는 굉장히 낭창낭창해서 회초리로 사용하기에 아주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은 어김없이 그 무궁화 나무가지가, 그 낭창낭창한 그 무궁화 나무가지가 이제 회초리로 등장을 했어요. 저희 형제 중에 어느 누군가한테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나머지 물건을 갖다가 훔쳐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아주 힘들게 할머니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를 않는다든지, 아니면 또는 어른에게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행한다든지, 혹은 또는 집안 청소 안 하는 거, 설거지 안 하는 거, 아침에 늦장 부리고 늦게 일어나는 거, 이건 모두 다 이 회초리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무엇인가를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날은 어김없이 그 무궁화 나뭇가지가 등장을 했고, 그 무궁화 나뭇가지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아주 종아리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 징계가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쉽게 그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나중에는 우리 형제들은 모두 다 이제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 칭찬을 받는 그런 모범생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부동성으로, 야, 저 집 애들은 다 착해, 인사도 잘해, 이러한 칭찬이 항상 우리 형제들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우리 형제들은 저희 어머니의 그 회초리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훈육 때문에, 그 회초리를 아끼지 않냐는 그 가르침과 교육 때문에 올바른 인격, 건전한 인격을 가진 자들로 이와 같이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형제들이 만나게 되면은 그 어릴 때 그 무서웠던 그 어머니의 그 회초리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또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저희를 그 회초리로서 바르게 키워주신 그 우리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고는 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의 그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무서운 회초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이 사회 속에서도 낙오되지 않냐고 아주 건강한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것도, 제가 이렇게 멋있는 목사가 된 것도 다 이렇게 제 잘못 앞에서 회초리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우리 어머니의 그 공로요, 사랑이요, 그 덕택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야사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훈계하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징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징계는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헬라어로서 파이디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뜻은 훈계하다, 교정하다, 가르치다, 징벌하다, 똑같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즉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훈육하기 위해서, 혹은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어떤 체벌, 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단순히 가하는 그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신의 어떤 분노나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화를 풀기 위해서 행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보면은 그 못돼 먹은 아버지가 있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자녀들을 갖다가 막 때리면서 개잡듯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술을 몽땅 흐드러 만들어지게 이렇게 먹고 와가지고 그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와이프도 잡고 자녀들을 마구 때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갖다가 다 풀고 그 밖에서 쌓인 그 어떤 울분, 분노 같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다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힘없는 아이를 며칠씩 목욕탕에다가 가두어 놓기도 하고 밥도 잘 안 주고 또 의자나 기둥 같은 것에 아이를 갖다가 꽁꽁 묶어놓고서 며칠씩 내버려 두고 방치하기도 하고 또 훈계한다는 핑계로 쇠막대기를 가지고 아이를 때려가지고 아이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이미 징계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은 이는 아이의 교육과 훈계를 위해서 행한 징계가 아니라 이것은 학대이고 이것은 아동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살인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아동 학대이고 그저 아동 폭력일 뿐이에요.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일은 오히려 그 아이의 인격을 병들게 만들고 모나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온전하지 못한 인격으로 나중에는 온전하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서 사회 부적응자가 되게 그렇게 만듭니다. 또 그 부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울분과 분노를 품게 되고 또 사회에 대해서도 적개심과 폭력성을 가지게 되어서 마침내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범법자로 사회의 실패자로 그 사회 부적응자로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아동폭력, 이러한 학대가 아니라면은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아이를 훈계, 아이의 잘못을 갖다가 바로 잡기 위한 징벌이라면은 또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니, 아이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그런 징계, 체벌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지 않으면, 바르게 훈계하지 않으면 그저 지가 알아서 잘 커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누가 점점 더 부패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점점 더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아주 오염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습성들을 갖다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바로잡지 않냐고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점점 더 못되었 인간으로, 점점 더 못돼 처먹은 인간으로 이렇게 자꾸 짐승처럼 또 짐승처럼 또 짐승처럼 이렇게 자꾸 짐승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커가면서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돼가는 게 아니라 저 혼자 그냥 가만 놔두면 잘 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점점 더 짐승처럼 이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텃밭을 가꾸지 않냐고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야생의 들풀이 날 때마다 뽑아주지 않냐고 지가 저절로 없어지겠지 하고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는 그 야생 들풀이 온 밭에 퍼져가지고 그 밭 전체를 망쳐버리게 되는 것과도 같아요. 자, 또 보십시오. 몇십 년 전에 야생의 그 밀린 깊은 숲속에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야생에 있는 그 들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수십 년 만에 발견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라나면서 아무런 교육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점점점 그 짐승들하고 함께 살면서 짐승처럼 이렇게 변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온갖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마치 여우처럼 이빨을 갖다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공격성을 갖다가 보였다고 그래요. 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손주 녀석 예뻐하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냐면 나중에는 상투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다는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예쁘다고 해서 그저 잘못을 해도 징계를 하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냥 잘못을 해도 아이고 이쁘나 이렇게 해서 그냥 내버려 두기는 나중에는 버릇이나 빠져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 뽑고 할아버지 상투도 잡고 흔들고 종래는 할아버지에게 대드는 종래는 할아버지에게 그냥 맞짱 뜨자고 덤벼드는 그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타락한 본성 그대로, 그 부패한 본성 그대로 점점 더 그 부패함과 타락을 향해서 점점 더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은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더 나아가서는 그냥 짐승처럼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끊임없는 교육, 끊임없는 훈계, 끊임없는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잘못에 대한 강력한 체벌,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아이를 훈계하고 아이를 갖다가 징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그냥 때리면서 훈계하고 교육할 것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도 조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를 들어서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 매질을 갖다가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꾸중도 자주 하고 매질을 갖다가 하는 것도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매질을 해가지고 그걸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징계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자식의 인생을 갖다가 망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매를 들어서 때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그 자식을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는 그런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자식의 인생이 망가지라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과도 같아요. 이는 마치 그 자식의 인생이 그냥 점점 더 대충 살라고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라면은 그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매질을 갖다가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자식이 잘되게 하고 그 영혼을 갖다가 복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근데 우리 지성이와 우리 신재가 들으면은 어휴, 우리 엄마 보고 나 많이 패라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들을 것 같아.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징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매질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멋대로 행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때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사시대 때에도 그 백성들이 잘못을 행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행했을 때에도 회초리를 뽑아들고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다른 길로 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떼고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징계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즉 인생 채찍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질병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시아 왕이 교만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문둥병을 갖다가 일으켜서 그 우시아 왕을 갖다가 회초리로 때리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래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우시아 왕이 너무나도 교만해져 가지고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 하다가 이제 문둥병이라는 그런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환난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갖다가 회초리로 때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갖다가 일으키셔서 이 요나가 물고기밥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연재해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회초리로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에 저기 말라기서 보니까 병든 것과 저는 것과 눈먼 것과 아주 몹쓸 것만, 아주 돈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이 농사짓는 모든 농작물들 다 갉아먹게 하고, 또 실컷 땀 흘려서 농사지어놓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기한 전에 다 떨어뜨리게 해서 다 썩어버려 서 거두지 못하게 이렇게 징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11조와 그 헌물을 갖다가 도적질해 먹은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손해를 갖다가 보게끔 이렇게 징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도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편 39편 11절에도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만 이렇게 징계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된 자들이, 그 백성들이 잘못을 행할 때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 직장에서 사람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고난과 환난 등을 갖다가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사업 실패를 통해서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가 때리시기도 하시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자녀를 갖다가 거두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갖다가 징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해서 또 훌륭한 인격자로, 또 성공한 인생아로, 또 건전하고도 건강한 그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면은 그 자녀가 아파하고 또 그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줄 알면서도 그 자녀가 나중에 자라나서,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된 인생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회초리를 갖다가 대는 것입니다. 그 회초리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그 종아리에서 피가 나올 때,
그 아버지는 그 마음에서 피가 나오고 그 심령 가운데서 그 눈물을 갖다가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아픔, 그 심령이 찢어지는 그 회초리를 대는 것은 그만큼 그 자녀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항상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태초 전에 구원 계획을 베푸시고 아주 오랜 세월, 그 세월 동안에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오셨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는 이제 매질 회초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2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짐기함같이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과도 같아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삼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도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옳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는 그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든지 그 자녀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넓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가 누리는 그 구원의 복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와 그 평강의 열매를 갖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대로 그 날뛰던 자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그 정욕과 그 잘못된 그 더러운 욕심 등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꾸 억제하고 또 억제하고 또 억제하고 나중에 가서는 그러한 더러운 욕심, 더러운 탐욕 등을 갖다가 미워하고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자꾸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터전으로서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고 또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뜨거운 사랑의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말씀의 교제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그 안식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성된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징계하시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러한 징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회개하는 기회로서 삼아야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도 같은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징계인 것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징계를 갖다가 행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이미 징계를 받아서 이미 여기저기 터져서 여기저기 진물이 나오고 이미 여기저기 고름이 나오고 또 상한 곳이 많지만은 아직 이를 모르고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이사야 시대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우리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그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질병과도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징계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는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서서 이것이 혹시 내 잘못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또는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당하는 그 징계, 내가 당하는 그 고난, 환난, 핍박,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곤란과 환난과 핍박 등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한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코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3절에도 너의 팔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의 형편과 사정을 갖다가 상징화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고든 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고든 길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저는 다리라고 하는 것은 징계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의 형편과 사정을 갖다가 상징화하고 있는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어그러진다고 하는 것은 관절 등이 삐다, 관절 등이 접절리다, 접질리는 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더욱더 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더욱더 심화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징계로부터 고침을 받으라, 그 징계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는 신속하게 회개를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헤아려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징계, 그 핍박, 환난, 고통, 질병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다면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징계 중에 있는 사람이,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징계를 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나를 아들로서 대우해 주셨어. 나를 참 아들로서 대우해 주셔서 그 징계를 갖다가 행하고 계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는 심히 기뻐하고 또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참 아들로서 대우하시고 또 나를 갖다가 사랑해 주셔서 그와 같은 징계를 갖다가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관하시고 내 인생 모든 앞길을 갖다가 돌보신단 말입니까? 내가 과연 무엇인가인데 이 영광이,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앞길을 간섭하시고 또 의로운 길로 또 평강의 길로 갖다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까?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그 당하는 자에게 크나큰 영광이요, 크나큰 위로요, 크나큰 소망이요, 크나큰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귀중하게 여기라,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로 인한 그 고난과 핍박과 질병 등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중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참 아들로서 대우하신다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였더라면, 만약 우리가 그 아비도 알 수 없는 노예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창녀가 낳은 자식이거나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과 같은, 더 나아가서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독사의 자식이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징계도 갖다가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는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뜰 듯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을 때는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참 아들로서 대우해 주시고 내 모든 인생 앞길을 이토록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단 말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뛸 듯이 기뻐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서 삼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육신의 아버지를 갖다가 공경하며 또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나를 갖다가 유익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렇게 행하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 지성이 엄마가 그 지성이와 그 지혜를 갖다가 징계하는 것을 봐도 뭐 지성이와 지혜를 갖다가 미워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성이와 지혜가 바르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는 징계라는 것을 갖다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와 지혜도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엄마가 자기들을 갖다가 왜 징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성이 엄마가 징계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이 지혜나 지성이가 지 엄마를 갖다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너무나도 사랑해서 징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가까이 지 엄마한테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면 이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행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삼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의가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우리를 갖다가 대우하신다는 그러한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이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친밀히 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뜨거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고는 합니다. 이러한 징계들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귀중하게 또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참 아들로서 대우해 주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징계들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는 계기로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나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이러한 질병 등을 주시는 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심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